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는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지금도 생각해 보면 고난의 과정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병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도 있고 사업이 점점 힘들어가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나에게 주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좀 차원이 높은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없어요.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진 것들을 잘 기억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고 감사하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이기에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바로 유월절을 지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리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지킨 절기가 맥주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지킨 절기가 소위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절기 모두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감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을 추수를 마친 다음에 지켰던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바로 상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유래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교회사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은 바로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한 바로 이 청교도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했던 영국과 그리고 독일 그리고 파란이라고 하는 나라들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신앙에 나태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102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을 개척해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하고 그들이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선인 메이플라우라고 하는 그 배를 구입해서 그들이 떠나게 되어지는데 도착한 것이 미동부에 때는 추운 겨울, 그리고 특별한 대비도 없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항구에 있는 바로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마침 겨울이었기 때문에 102명이 도착을 하지만 그해 겨울에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서 이제는 51명이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원주민들로부터 곡식을 얻고 그리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지어 이제 첫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이 드린 제사가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로 그 청교도들을 향해서 씨앗을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인디언들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입니다. 그럼 요즘 미국 교회 속에서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미국 사회 속에서도 스칸토를 기억하자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물이 도대체 누군가? 지금까지 미국 사회 속에서 또는 세계 기독교 사회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청교도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았더니 스칸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10년 전에 바로 영국의 무역상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무역상들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원주민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져온 물건들과 물물 교환을 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살 테니까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그 인디언들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바로 노예상들이 내려오더니 그들을 다 포박을 하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바로 이 노예상들이 팔려나가게 되어집니다. 일본, 스페인에 또는 영국으로 이렇게 팔려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스칸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스페인의 한 바로 신부의 집에 바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 가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스칸토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나를 판 백인들을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의 땅,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옛날 그 척박한 땅을 정말 자기가 이 살고 있는 이 스페인처럼 잘 사는 나라로, 땅으로 만들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항상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스페인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네가 얘기를 해라. 그러면 고향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스칸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영국에 좀 가 있다가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영국으로 보내줍니다.
그 영국에 갔을 때에 존 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또 존 슬레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좋다.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어렵게 이제 만나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고향 땅을 떠난 지 10년 되는 그때에 바로 귀향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향 땅에 와봤더니 자기 가족과 친척들은 다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만 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되어져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땅을 개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지 1년 후에 바로 이 청교도들이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목선이 왔는데 외국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가봤더니 청교도들이에요. 워낙 스칸토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스칸토가 어서 오시라고 해서 그들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 스칸토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에 다 죽어요. 그리고 51명이 살아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칸토가 이제 옥수수 열매도 구해다 주고 이 땅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낚시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서 이제 스칸토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역할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청교도들 100명이 왔었을 때에 그때에 지도하는 목사님이 바로 브래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일기장에 바로 스칸토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그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칸토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떻게 개간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여러분, 첫 해가 지난 다음에 스칸토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남은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죠. 그래서 그것을 거둬들여 가지고 무엇을 해요? 바로 첫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첫 번째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어요?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추운데 잘 곳이 없어서 얼어 죽었어요. 그러면 집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전인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어요. 여러분 세계 100개 대학을 한번 쳐보세요. 많은 학교들이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세계에 있는 100개 대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우리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 후에 바로 이 스칸토가 열병에 걸려서 이제 자리에 누워 죽게 되어지는데 브래포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부디 하나님 나라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바로 이 땅이 스페인처럼 저 영국처럼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사회 속에서도 스칸토 얘기는 잘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왜? 청교도들의 이야기는 알려졌지만,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조상들, 그리고 남은 51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었던 어떤 국가의 가장 기초를 이루었던 그들 배경에는 정말로 볼품없는 스칸토라고 하는 한 인디언이 있었다. 이를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지금 미국 교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의 시작은 감사 예배로 시작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소수의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을 가진 순수한 청교도 정신이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농사기구도 없었어요. 맨손으로 일궈냈지만, 개척자로서 혹독한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의 그 후손들이 세계를 좌우하는 나라가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니까 그 청교도들이 도착한 것이 1620년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 됐어요? 40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게. 여러분, 400년 전에 몇 명이 그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51명이 시작한 거예요. 102명이 왔다가 다 죽고 51명이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400년이 되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 됐어요? 늘 주장하지. 5000년 역사. 5000년 역사. 근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불교와 유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기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유엔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서 240, 50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10위 안팎이에요. 10위 안팎. 잘 사는 거예요.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교를 하는 우리 교회 입장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종족이 24,000 종족이에요. 그런데 종족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종족 개념으로 들어가면 1% 안에 들어요. 0.00 몇 %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족 개념으로 들어가면 보통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개념으로 들어가도 잘 살지만 종족 개념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에 있는 종족 24,000 종족 가운데 한민족이 하나의 종족인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요, 1% 안에 들어가는 종족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근데 이 감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웁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어떠한 언어를 배우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좋은 언어를 배우는지 나쁜 언어를 배우는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네가 아주 어렸을 때에 놀이터를 갔다 왔대요. 제가 놀이터를 갔다 왔는데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가 구구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구단을 어떤 걸 했냐면 2 곱하기 9를 하더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학교도 안 들어갔어. 구구단도 안 배웠는데 나갔다 놀이터 잠깐 나갔다 오더니 그냥 구구단을 외우더래. 2 곱하기 9를.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처음으로 매를 들어서 아주 죽도록 팼다는 거예요. 어디서 욕을 하냐고. 욕을 하냐고. 제 설교자인데 제일 제가 욕을 빨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남들을 자꾸 어떻게 지적하려고 그러고 남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들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불평불만은 누가 안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어린 애들이 자라날 때 가만히 보면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이거 장난 확 집어던지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도 그냥 뭐 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엄마가 젖을 먹일 때 그 자기 생명줄인데 젖이 조금 안 나면 꽉 깨물어 버려요. 그럼 엄마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못 돼도 그렇게 못된 애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먹어서 영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자식에게 주는데 그걸 깨물어 버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뭐예요? 타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감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야, 오늘 정말 감사할 일이 많다.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감사하자. 이것 봐라. 그렇게 해서 오셨는가? 아니면 감사주일이니까 오셨는가? 지난 주간에 수능시험을 봤는데 우리 애가 수능시험에 모의고사보다도 몇 배나 더 잘 봤어. 정말로 감사하다. 어떤 가정 속에서는 로또를 샀는데 그렇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큰 건 안 돼도 몇만 원짜리로 됐어. 어떤 권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건축 헌금하려고 로또를 샀는데 그래서 그거 하면 반은 뚝 잘라내겠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단에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편에 반은 자기가 쓰겠다 그러니 잘도 들어주시겠다. 겉으로는 안 그래, 속으로 그러지. 그러고 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가 있어요? 병원에서 병명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갔더니 다 나았다고 그러던 어떠한 응답을 받았느냐고요. 어떻게 특별하게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배를 드리냐고. 그런 사람만 오라고 했으면 많은 분 못 오셨을 거예요. 많은 분 못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거나 감사할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감사를 잊고 살아서 그래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시편 50편 22절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절기를 지켰다니까는요. 6월절을 열심히 지켰고요. 맥주감사절 지켰고요. 수장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눈을 뜨는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왔을 때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시각장애우들은 아무리 눈을 뜨고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시각장애우 일을 한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기억하는 게 서울 실로암병원에서 개안 수술을 해줬는데 평생 동안 결혼해 살면서도 자기 아내 얼굴을 몰랐다고. 근데 개안 수술을 해줬는데 서서히 눈이 떠지거든요.
그런데 그 병실에서 그 눈이 떠지고 자기 아내를 볼 때 부둥켜 안고 떼굴떼굴 구르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늘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숨을 쉬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안에 공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에 갈 때마다 뭘 느껴요?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속에 공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공기를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것을 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그 숨을 쉬는 거예요. 이런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산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끊임없이 감사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지. 그래서 이 몸이 살이 쪄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입맛이 없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살찌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입맛이 좋으니까 감사하지. 어제도 제가 임직식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맛있는 걸 차려놨는데 밥알을 세우고 있어요.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요즘 밥맛이 없어서요. 밥맛이 없어서. 그럼 밥맛이 있는 것도 뭐예요? 감사해요. 살찌는 건 내가 관리를 해야 되지. 그것까지 자꾸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리지 말라고. 밥맛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익숙함이 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에 속아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보면 우리는 낯선 환경을 접합니다. 그 낯선 환경이 우리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주곤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중한 사람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대방의 헌신과 배려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할 때 더 잘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이나 했던 존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익숙해져서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진 않았는지요. 추수감사절, 익숙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향한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늘 그의 마음속에 보면 감사로 가득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신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시편 50편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매서운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생각해요. 오늘 시편 50편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싹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편 50편 6절 말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로시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학적인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감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감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보다도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죠. 과거에 건져내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골리앗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앞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골리앗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오늘이라는 시점 속에서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나에게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두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는 감사가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감사하나. 근데
사울은 선택되면서부터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감사가 없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두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에게 두 번째로 뭐하라고 말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시편 50편은 표제를 보면 누구의 시예요?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그럼 아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아삽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교회로 말한다면 찬양 대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의 리더였어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할 거 그랬어요. 다윗이 아삽에게 뭐라고 말해? 너는 언약궤 앞을 떠나면 안 돼. 이 강단을 떠나면 안 돼.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언약궤를 섬겨야 돼. 그 일을 계속해야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날마다 아삽이 하던 일이 도대체 뭐냐?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아삽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만민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려라. 전도와 선교예요.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아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5절 말씀도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나의 성도들을 모아라. 왜 모아요? 여기에 보면 제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 2절에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요. 비춰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가운데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러한 감사 예배, 또 하나는 행위 예배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왜 예배 드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행동 속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해요.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왜 그래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는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잖아. 뭐가 달라야 되잖아. 하나님 믿는다면서 뭔가 달라야 되잖아.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아. 그럼 너희들은 뭐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뭘 요구해요? 우리와 다르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뭐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뭐 신문에 나오고 교회가 잘못하면 막 대서특필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숫자에 비해서 잘못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잘못하는 목사님들이 그 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성아 착한 사람이 되라고 늘 그렇게 해줬어요. 나이가 들면 내 머리에 누가 뭐 머리에 쓰다듬으면서 착한 사람 되라고 누가 말을 하겠어요. 감히 우리 애들이 말을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해야 돼요. 착한 어른이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누가 나이 든 사람은 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거울 보면서 해야 돼요. 자기가 거울 보면서 착한 어른이 되라고.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서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서의 전도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가까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실제적으로 선교제 갔을 때에 맨 마지막 날 만찬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만찬 준비하면 줄 서서 다 먹었는데 저는 사역자들이랑 또 비전 캠프를 도운 학생들이 쭉 나무 밑에 있어서 야 쟤네들 정말 예의가 있구나. 손님들을 먼저 먹으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먹는구나. 한 2, 3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문화를 듣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라는 그 나라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인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계층이 있는 거예요. 계층이. 그래서 워낙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남으면 먹는 거래. 남으면.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그래서 제가 깨닫고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청년들 가게 되면 맛있는 거 다 먹고 나서 남은 거 갖고 나눠 먹는데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남은 거 먹는 거니까 다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해 하고 나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같이 먹자고. 그랬더니 빈곤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법이 없냐고. 뭐 와서 같이 먹자. 그래서 우리랑 같이 섞여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것들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대단한 나라인데 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비싼 비용 들여가지고 비행기 값 들여서 오지. 그러고 비전 캠프 하면서 자기네들 지금이야 뭐 하루에 3끼 먹는다고 그러지만 초창기 때는 하루에 한 끼밖에도 못 먹었는데 그런데 밥 3끼 먹여주지. 그리고 오히려 선교하면서 치료해주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잖아요. 캠프 끝나면은 또 한 끼라도 제대로 해 먹으라고 쌀 주지. 해주잖아요. 이러한 선한 행위.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문이 더 복음을 향해서 빨리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하게 가지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랬어요.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해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여줘서 교훈이 부패하지 않도록
단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제사래요, 제사. 오늘 여러분들이 내는 과일들도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복지시설에 좀 어려운데 다 나눠줄 거잖아요. 이게 제사래요, 제사. 구제가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요. 이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들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 들으신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래요. 구제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갖고 가정 부흥회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의식적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드리는 것들을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주중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중요해요. 그런데 이웃을 돌보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웃 돌봄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나눴느냐, 이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땐 그래서 주의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대접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쳤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릴 거 없어. 왜 고르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내가 벌어서 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너희들은 힘들어도 견뎌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고생하니까 당신들도 고생해야 돼.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삶의 현장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잘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직원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 이익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갖다 다 나눠주라고 그러신다고.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힘들게 나왔는데. 예? 이건 어렵지 않아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더 힘들다고요. 모여서 그냥 오면 찬양대 찬양하고 찬양단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아멘하고 축도하고 집에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있는 것 가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삶의 예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영광을. 아멘. 영광을. 여러분 에스더 페널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작가이기도 한데 그가 연구를 할 때에 무슨 연구를 했냐면 잘 사는 사람들과 그래도 잘못 사는 사람들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의 사회성을 연구하게 되어졌는데 잘 사는 사람들과 잘못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속에서 핵심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발견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는 뭐냐면 감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사는 사람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핵심 언어가 뭐예요?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배 두 개도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설교할 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은 다리오 왕이 7일 하고 있을 때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3명을 두어서 전 국토를 이제 치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중에 다니엘이 탁월하게 올라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총리가 된 것도 억울한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다리오 왕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다가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30일을 정해놓고 바로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리고 법령을 정해요. 다리오 왕에게 갔더니 그거 좋지. 이 나라에서 내가 최고지. 감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서가 발표됐을 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 사람 공직자의 총리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저도 다니엘 기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안 돼요. 신방 가야 된다. 일 있다. 아침에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된다고 말하고 저녁이야 되지만 대낮에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다니엘은 그 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음에 못 나오도록 어떻게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딱 막아버리잖아요. 딱 막아버려. 못 나와. 그래서 그 안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자의 밥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아무리 돌문을 막아 놓아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갖고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결국 다니엘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기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죽게 생겼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 환경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더니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천국 언어는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들이 계속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져죠.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가다가 다 낫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왜 감사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를 배우자. 감사를 글로 쓰자. 크게 하세요. 감사를 말로 하자. 감사로 좋은 일을 하자. 감사로 시간을 들이자. 감사로 물질을 드리자. 감사로 몸을 드리자. 아멘입니까?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어서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한 일본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머리는 크고 나머지는 어린아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그냥 흐느적거리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생업이 어려우니까 아이를 놔두고 일터를 가게 되었는데 꼭 나갈 때 성경을 펴놓고 나가요. 그런데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펴놓은 거 그거 한 장만 하루 종일 그냥 읽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성경을 펴놓고 갔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래서 도리어 기뻐한다고? 약한 것들에서 그래서 자랑하게 된다고? 그리고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형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던 그 마음을 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글을 쓰고 그리고 시를 읽게 되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눈꺼풀을 가지고 눈을 껌뻑이면서 그가 시를 써 내려갔는데 바로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인이 일본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는데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통과 문제투성이가 우리 인생입니다. 광야가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이럴 때 원망과 불평만 한다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패러다임이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